생활에서 귀환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두 번째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관원장. 요셉이 애굽의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다시금 복직했을 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왕에게 아뢰어서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는 그러한 그 놀라운 일이 거기 있었는데요. 이 느헤미야도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서 왕을 시중드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꽤 세상적으로 보면 높은 직책이고 늘 왕과 접촉할 수 있는,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였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싶은 뜨거운 열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볼 때에 우리는 여기서 아름다운 지도자상, 리더십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는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리더해가는 그 인도자적인 그러한 리더십이 있었고요.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정복자적인 그러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메시아적인 그러한 리더십이 있었는가 하면은, 세례요한 같은 이는 예수님의 갈 길을 미리 예비하는 개척자적인 그러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반드시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리더십에는 카리스마가 겸비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리더십이 있어야 팔로우미, 나를 따르라 하고 이끌고 갈 수 있지요. 리더십이 없으면 질이 멸렬해 주는 겁니다. 누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니나 잘해라 그럽니다. 리더십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도자상입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라고 한다면, 장로님들, 중직자들은 거기에서 중간 역할을 하면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기에 카리스마가 겸비해서 모범적인 그러한 삶을 살 때에 그저 감동하고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저 장로님 같이 되고 싶다. 나도 저 권사님 같이 되고 싶다. 아니, 어떻게 해서 저런 분을 장로로 세웠대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은 오늘도 예배의 성공자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예배에 성공하면 반드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여러분, 예배를 대충 때우고 때우는 식으로 예배하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성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 우선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가 분명해야 됩니다. 세상 없어도 주일날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돼요. 저는 아파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 이해가 안 돼요. 죽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순교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파가지고 꼼짝 못하는 그 정도가 아니면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뭐 감기 들어서 뭐가 결려서 그게 무슨 예배 드리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아파서 예배 못 드려본 적이 없어요. 아니, 지난번에 먼저 뭘 잘못 먹어가지고 깨가지고 막 뒤틀려서 제 작년에 한번 예배, 수요 예배인가 금요 예배 못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외에는 아파서 못 드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내가 핑계대고 싶은 거지 주님을 사랑하는 열망, 열정이 없어서 그런 거죠. 예배의 성공자가 되려면 그런 걸 다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락펠러나 카네기나 완나메이크가 존경받는 이유가 뭡니까? 다만 부자라서 남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서 주를 위해서 드렸기 때문에 아니요. 저들은 예배의 성공자였습니다. 하나님 위주로. 완나메이커는요, 초등학교 2학년이 학력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카리스마로, 그 은혜로 최신부 장관이 될 수 있었는데요. 거절했습니다. 대통령이 물어요. 왜 거절하냐고.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아시다시피. 주일날 교회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장로로서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주일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면 제가 주일날 내 고향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면 저는 수락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는 그래서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매주일 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86세 돌아가실 때까지 무려 76년 동안이나 아이들 가르치며 일찍 나가서 교회 다 돌보고 그렇게 예배 생활한, 여러분, 이게 리더입니다. 목사는 일부 예배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중직자들은 딱 한 번 나와서 점검하고 목사에게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말만 한다면, 여러분, 누가 감독자로 세웠습니까? 장로님 감독자 아닙니다. 중직자 감독자 아닙니다. 목사보다 더 희생하고 목사보다 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는 임기가 되면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장로님들, 중직자들은 그 교회 기둥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도 무엇을 원하시는가? 느헤미야야말로 예배의 성공자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입니다. 베어가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하기로 여기에서 속에서 다 열정이, 그 마음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자, 1장 한번 3절 보겠습니다. 1장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6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 7절.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을 느헤미야는 회개하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8절 보세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그 모세가 말한 대로 범죄했기 때문에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니이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미 술 관원으로 느헤미야는 거기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왕을 시중들고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신뢰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사랑하는 그 관원이 느헤미야였습니다. 2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2절 3절 같이 읽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비련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고 폐파되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 수심이 가득 찬 얼굴을 왕이 이제 본 거예요.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늘 기도하며 주께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순종하는 은혜의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왕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6절 그때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7절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건 당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아멘. 지금 왕에게 자기에게 수 있는 소원 하나님 앞에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한 것을 다 아뢰입니다. 여러분 미리 준비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흥적인 것은 많은 어려움, 많은 실패가 따를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국정 운영해 나가는 그 모습, 또 청문회에서는 총리가 되겠다고 장관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 나라에 정직한 사람이 없다. 이 나라의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저렇게 없는가? 천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하자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물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은 되어 있어잖아요. 기본도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이 총리 되겠다고 또 장관 되겠다고 하면은 이게 리더십 영이 서나요? 영이 안 서죠. 느헤미야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간절히 준비하고 드디어 왕이 그것을 알아채고 왕이 먼저 묻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있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되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고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만 사람 도비야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아멘. 지금 왕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다 듣고 허락하죠.
8절 하반절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말을 듣고 허락한 것은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스라서에도 계속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고 말합니다. 18절에도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세요.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하나님께 반드시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으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하십니다. 예수를 모르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믿는 느헤미야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십니다. 에스라서에도 보셨지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다리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모든 기구까지, 모든 그 준비되는 그 도구까지 건축할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럼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 가라사대 여기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해서 1억 천금을 모았다고 해보세요. 내 생각대로 해서 출세 성공했다고 해보세요.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도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늘 이것을 생각하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도록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말이죠. 왜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사단이 언제 어디서든지 버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도전하는 사탄입니다. 10절 보세요.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에 대해서 벌써 온 세상에 소문이 파다합니다. 저 사람 능력의 사람인데, 카리스마가 있는데, 리더십이 있는데, 저 사람 정말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인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미리 저놈이 오면 어떻게 때려잡을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은요, 그래서 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오늘도 찾아다닌다고 나오고,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단을 대적하고 사단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짝 긴장하고 살아도 사탄이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대충 해보세요. 사탄의 밥일 수밖에 없어요. 넘어갑니다. 계속 넘어가는 거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18절 보시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19절 20절 같이 읽어요. 고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단에게는 단호하게 말해야 됩니다. 잘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그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사탄하면서 우물쭈물하면 그걸 금방 넘어갑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20절 말씀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 맡아서 하셔. 까불지 마라 너희들. 혼쭐 나기 전에 잠잠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잖아요. 내 뒤에 배후에 하나님 지켜주고 계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능력 있게 하세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무섭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다윗이 말하잖아요. 골리앗 앞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내가 내 놈을 저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리라. 감히 10대 소년이 전술훈련이 잘 된 골리앗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 누가 한 말이에요? 다윗이 한 말 아닙니다. 그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을 이끄시고 여러분을 인도에 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3장에는요 그 성전 건축, 성벽 건축에 참여한 자들을 다 일일이 여기에 언급합니다. 그리고 4장에 넘어가서 산발랏이 계속해서 도전해 옵니다. 도비아와 함께. 4장 3절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록 무너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 아름다운 일을 할 때에 늘 사단이 옆에 와서 도전합니다. 비아냥거립니다. 야유합니다. 넘어가지 마세요.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여러분 사단의 패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아니 성벽이 세워져 가는데 지들이 왜 분노해요? 성벽을 제대로 쌓아놓지 않으면 늘 외세의 침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성벽을 쌓지 않고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늘 사단이 외세의 침략을 받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령한 집, 스룹바벨 성전은 우리에게 신령한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죠. 심령 성전, 신령한 집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로 깨어 기도하면서 외세의 침략, 사단의 침략을 방비하는 그러한 성벽을 건축하는 겁니다. 이 새벽도 여러분들이 그 성벽을 건축하고 아름답게 심령 성전,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리더십 있는 카리스마 있는 은혜 받은 성도로서 오늘 하루도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되어 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